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한 너무너무 큰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안수 받는 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받기 전날 제 아내에게 내일 안수 받는데 혹시 안 가면 안 되겠냐? 너 왜 가지 말까? 뭐 이렇게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속마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냐면 내가 지금 목사 안수 받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특별히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안수받음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근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목사 안수 받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안수 받기 전날 제 집사람한테 꺼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단호하게 안수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안수 받으라고. 왜 안수 받으라고 했냐면은 취소시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지금 청첩장 다 돌려놓고 말이에요. 식당도 다 맞춰놓고 교회에서 성도들 다 오기로 했고, 그렇죠? 양가 집안에 이제 다 이제 안수 받는 축하해주러 오는데 만약 당신이 안 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일찍 이야기하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안수 받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수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안수 받는 데 대한, 목사가 되는 데 대한 너무나 영적 큰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참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그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그런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님,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이 친히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못돼 먹고 이렇게 못난 자를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아주 절박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목사 안수 받고도 여전히 고집이 세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 목사로서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라고 여기 세워놨는데 멀쩡한 성도를 상처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이게 목사냐?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막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자아를 태워달라고, 성령님이 친히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나쁜 기도입니까? 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도에, 이 목사님의 말씀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영적 갈등이 있어요. 영적 갈등.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 번씩 다가올 때 이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네가
하나님은 네가 안수받는 그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네 모든 자아가 다 태워져서,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완벽한 목사,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가 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철이 없고 말에 실수도 있고 걸핏하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참 위로받고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띄워보실까요? 이 목사님도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언급하셨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자기 병 때문에, 이 병이 오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이스다고 그래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막 뒤로 넘어가 거품을 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네 병이나 고치지, 자기 몸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냐. 분명 이렇게 공격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단점 이런 걸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다. 두 번째,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몇 번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확히는 침묵하셨어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줄 알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안 들어줄 것을 알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일은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받아들이셨느냐? 아,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결단으로 다가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탁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다. 바울이 3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참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아주 냉정하십니다. 자, 12장 9절 띄워보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사자는 힘들어서 참 죽을 지경이죠. 그죠? 나한테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어떤 면에서는 섭섭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는지 그 다음 대목에 딱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삶의 해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 삶의, 우리의 삶의 해법이 달라요. 이 바울의 해법은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없애달라.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해법이에요. 나의 모든 부족함과 가시가 없어지므로 그때부터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나의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바울의 해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의 이 불편함도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해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은 너의 가시가, 너의 연약함이, 너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없애면 안 되는 가시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나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네가 교만한데 가시마저 없으면 네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냐? 가시마저 없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자고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뽑으면 안 되는 가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뽑으면 안 되는 가시들이 들어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좀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할이 뭐냐? 자, 26절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아스테네이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무력한 상태, 능력이 없는 상태.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다, 무력하다, 능력이 없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로 연약하다. 우리 존재 자체, 본질, 우리의 본질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막 보니까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뭐 잘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깊숙이 살펴보니까 진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다 어리석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면 뭐합니까? 모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라고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늘이 가장 예쁜 얼굴이에요. 오늘부터 급속하게 늙어간다 하면 다음 주 교회 안 올까 봐서. 하여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달리기 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보다 잘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엊그제 좀 몸이 괜찮다 싶어서 달리기 하러 나갔더니 못 뛰겠더라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 이건 연약해요.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약하냐, 영적으로 어떻게 연약하냐, 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도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힘이 없는 영적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안 해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오늘부터 입 꽉 깨물고 한번 기도해보자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되는지. 워낙 기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그 기도가 나에게 좋은 기도인지 좋지 않은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한지 모르는 채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주님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걸 진짜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아닐걸요. 또 있어요.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가 있기를 원하신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나에게 불리한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부끄러움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부족함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약함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 하나 있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합니다. 자, 26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다시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26절 다시 보여주시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탄식은 헬라어로 신음하다, 통곡하다. 이게 탄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신음하듯이 통곡하듯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단 말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죠. 이런 위기들이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가 닥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지고 관계적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문제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막 밀려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를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뭘 보느냐? 우리의 가시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가시가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병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가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본질이 안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가시가 있을수록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홍해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26절. 도우신다는 말씀이, 도우신다는 말씀. 도우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맞은편에서 붙잡아 일으켜준다.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성령께서 맞은편에서 붙잡아 일으켜준다. 예수님은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